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가뜩이나 좀 딱딱한데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이 안 계시면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우리가 선포하듯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과 소망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빛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봤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신학교 때 그 시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그 시브리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공부할 때 이 처음 단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끝부분에서 엘로힘, 바라, 베레시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고 바라는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는 태초에. 여기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중에서 창조하다, 만들다 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먼저 이렇게 만들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 만들 때 쓰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재료가 있을 때에 이 재료를 갖고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할 때,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야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말을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이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생각 없이 재료를 갖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무질서함과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함과 공허함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통해서 먼저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움과 공허함 가운데에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질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질서와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움이 들어왔습니다.
이 어둠이 들어왔을 때에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말씀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었음에 이들이 눈이 밝아져, 죄 가운데서 이 눈이 밝아져 옷이 벗은 수치스러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모습을 죄된 것을 가려주고 회복하고 생명을 말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을 때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서 노아에게 또 그 각 생물에게 생명 있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명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에 생명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회복에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움으로 향한다면은 그것은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빛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이 나아가면은 생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수련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름 수련회 때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씻을 수 있는 그런 샤워 시설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름에 저녁 때에 내과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과의 그 물에 이게 샤워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국 분이 어떤 글을 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여자분들이 언제 목욕을 하냐면은 낮에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목욕한다는 것은 이 기온이 내려가고 거기다가 또 물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낮에 목욕하는 것들이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낮에 목욕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눈을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보니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던 그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여자들이 낮에 목욕을 하고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낮에 목욕을 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목욕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예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죄의 유혹으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여러분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해서 장성합니다. 마음의 불신과 어두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과 상황을 볼 때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많은 돈을 허비하고 힘들었던 그 여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가고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그런 마음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이 이 작은 빛과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작은 빛이 소망의 빛이 되고 결국에는 구원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작은 빛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 축복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모든 사람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어두운 상황입니다. 많은 정보와 이 상황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어둡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절망의 시기인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 암흑 시기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음을, 이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그 어느 시기에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기에, 시련의 시기에, 믿음의 절망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한 오늘 읽었던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소망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고 우리를 그냥 연약함 가운데 두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모습,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사이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 근래에 뉴스를 이렇게 궁금해서 틀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더 악화되고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지고 염려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막 사재기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또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 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어두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더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정말 더욱더 나아가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59장의 말씀이 이렇다면은 60장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은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두움은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놔주지 않습니다. 절망에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무엇입니까? 공허함 가운데에 무질서함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질서를 잡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빛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소망으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둠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불안함과 거짓된 가운데에 참된 빛을 찾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빛을 찾고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지으신 분에게 갈 때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때에 이 지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에게 나아갈 때에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공허함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로 살아갑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두움에 쌓여서, 절망에 쌓여서, 공허함에 쌓여서 그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붙들려고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빛이 비치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예배와 기도와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실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삶이 빛나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과 풀지 못하는 상황들이 주님으로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우리가 그 빛을 믿고 그 빛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빛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항상 주님께 있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처소에서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늘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사무에, 특별히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